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귀한 가족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여러 터전에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은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비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신디 소리 더 크게 늘 비리 뒤럽지 않고 장검도 거부 시림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 신인 길에 느리고 나지질 뵙기 원하네 지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지 밤낮 빌어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편일세 나의 사모하는 동산에 양의 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것 사절 하루의 자비롭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조사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이 오직 주 예수님일세 아멘. 지금 무선 마이크에 볼륨 들어가 있나요? 더 올려줘요. 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31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정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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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며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할 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오직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 위에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며 의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의심으로 가득한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를 그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은 무너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종함을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요 하셨습니다. 지금의 모든 사태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사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상황과 환경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선포해야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 있음을 인하여 우리 한빛교회 모든 백성들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신성하게 보호받고 승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확신 속에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협력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에 올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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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박수로 또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도 예를 쓰셔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또는 소멸을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중에 정말로 교회들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대로 보면 한 줄씩 띄어서 넓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참 이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방명록에다가 여러분 이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이들이 봤을 적에 몇 명이 참석했고 그들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그런 범정부적인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협력해 주시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 성전 지킴이, 예배 지킴이로 기관장 그리고 구역장,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늘 이보다 더 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될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누리고, 오늘은 구역장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예배 지킴이로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오늘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형편 사정들 잘 살피시고, 강하자 집사님 회복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연아 집사님의 부군인 장치준 성도가 어깨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 위에 미국과 중국과 저 멀리 있는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멀기도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손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하는 것도 이게 또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 사정을 다 살펴주셔서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신에 관계된 여러 일이든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더더욱이 불안이 가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축된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우리를 받치고 있는 믿음이 견고하고 성경적인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선용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보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역경의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것.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쪽으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한 흐름에 어떤 한 유행에 서서히 젖어가 버리는 그런 데 빠져가면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현재 우리를 위축시키고 불안케 만드는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도 또 오늘도 다음 시간도 믿음에 관하여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그 믿음 안에 인내함도, 그 믿음 안에 지혜도, 그 믿음 안에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한 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런데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뭐라고 정의하고 나는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가? 사람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순간에 진짜가 가짜가 딱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중요한가? 환난의 때를 맞이하면 가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 안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합법적으로 주일을 빼먹어도 합법적으로 대충 보내도 걸릴 것이 없는 핑계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들은 핑계거리를 붙잡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가를 알기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침체를 겪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 다음에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의 기도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럼요, 믿음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유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 그 모습을 믿음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ing, 계속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담아서 늘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지금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늘 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을 다 펴보시고요. 찬송의 가사를 잘 주목하면서 이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디 반주를 더 볼륨을 더 올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극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불속 받아내. 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하 3절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비크신 사랑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샘을 잊으시니 항상 지와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함 얻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를 적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네 안에 믿음이 있다, 너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아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가질 때 그 모습을 향하여 너 믿음의 사람이다, 너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아무 감동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네, 심지어는 성경책을 베고 자면 밤에 잠자다가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건 믿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야,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더 깊어진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약속을 들은 적도 없고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주 약하든지 아니면 믿음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씩 세워지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강하게 되어져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먼저 의심하지 않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좋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오직 한 생각을 품고 주님께로 이 병자를 데리고 간 것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식입니까? 유행입니까? 옆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어떤 정보고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뉴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사모하기에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근거가 되어 있고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아니 확신과 의심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그런 일을 만나면 돌이키든지 금방 돌이켜버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변덕이 심한 것입니다. 의심으로만 변덕이 만들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변덕이 심한 사람들 마음을 한번 쭉 조사를 해보면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을 누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른다. 의심은 누가 믿지, 누가 믿을까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향하여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확신할 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는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뉴스들,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어지기에 내 안에 자꾸 의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를 돌면서 이제 과일을 파는 리어카나 차, 이동차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상시 좋아하는 과일을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수박 한 통을, 큼지막한 좋은 수박 하나를 주문하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주고 배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과일가게 주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맛있는 것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해가 저물어도 곧 갖다 준다고 하였던 과일 장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소나기까지 내려서 비가 그치면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밤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가 더욱 치밀어서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기꾼 같은 놈한테 내가 수박값, 비싼 수박값을 띄웠다고, 그리고 화가 나서 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야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그 여러분이 문 앞에는 땀에 젖은 허름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어저께 그 과일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 이동하는 그 차에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니까 왜 이제 왔느냐고 따지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수를 적은 종이가 소나기 때문에 비에 젖어가지고 앞에는 다 지워져 버리고 흐려 지워져 버리고 제일 끝자리 동호에 3자만 남아있는데 어느 아파트에 어느 동인 줄을 몰라서 3자 끄트머리 3자가 있는 홀을 계속 찾아내다. 밤이 깊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오늘 또 3자만 찾아다니라고 찾아다니다가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퍽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너무 쉽게 의심을 해버려요. 너무 쉽게 의심을 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정죄하고 거기까지 나갑니다. 성경에 두 마음에 관하여 경고했습니다. 두 마음. 시편 119편 1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 순수함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고 맑음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순한 마음, 순도가 높은 깨끗한 마음. 근데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두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저 밑바닥에서 헤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을 담고 있는 마음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는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에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의심을 품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한 믿음이 점점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금방 주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금방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금방 베드로가 걷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근데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손잡아서 일으키면서 거기서 끄집어내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심하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의심이 남아있는 한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 더 확신 있는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늘 발목을 잡는 것이더라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 가서도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서도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도 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 근래는 더욱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왜 많은 공직자들이, 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살 자신이 없게 미리 짐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때로 양보해야 되고 때로 성질 부리면 안 되고 때로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때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레 나의 발목을 잡으니까 그게 겁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근데 주님은 그때 너 믿음 없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시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어떤 말씀? 어떤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영적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기드온이 그랬고, 기드온,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탄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은혜를 힘입었던 믿음의 승리자. 그것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경만 보면 졸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여 내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방해꾼이 있을지라도, 앞에 뭔가 방해가 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래,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붙은 찌꺼기들, 내게 붙은 때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시켜 주셔서 나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 우리가 예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각종 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를 만든 크리스찬들, 똑바로 목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엔조이를 비롯한 각종의 모든 단체들 여러분 한번 조사해봐요. 목회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목회하지 않아요. 목양하지 않아요.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어요. 교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 밖에서 너무너무 쉽게 재단해. 너무너무 쉽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된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응?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라고 하는 이들을 데려다가 인터뷰해서 방송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기독교고, 성전 예배를 사모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은 바보 멍청이처럼 신천지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사실은 함께 따라갔지만 한 번씩 비위생적이고 아주 무지몽매한 이들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서 저 은혜의 강교회처럼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카타콤 예배에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사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내가 크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카타콤, 그 옛날에 발각되면 죽으니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지하의 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 생활하면서 예배했던 카타콤 성도들이 지금 그 성도들에게 바람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분별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무대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지혜, 믿음 안에 인내, 믿음 안에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풍성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자고,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도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마음과 입술에 늘 있게 해도와 주옵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의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손길을 대신해서 구역장님들이 헌금위원들에게 봉헌하고 헌금위원들이 또 강단을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밟지 못하신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그대로 여러분 성경 위에 올려놓고 봉헌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지게 드리네. 지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후렴만 주께 드리네. 지게 드리네. 지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못 알아듣고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대신해서 봉헌하라고 할 적에는 교회 와서 빨리 분류해가지고 저렇게 시간 많이 걸려서 티스도 분류하고 하지 않도록 강단 위로 올라올 것들은 강단 위로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대신 올려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10의 1조 생일헌금, 자녀 소원헌금, 이것은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헌금이고 특별히 기도로 받길 원하는 감사의 물은 강단에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빨리 올려놓고 나머지는 헌금위원들이 돌아갈 때 거기다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1절만 딱 불러도 헌금 시간이 다 끝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다 다 넣으니까 저 뒤에서 지금 분류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있잖아요. 예배 마친 다음에 방송 전 스텝, 반주자,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 전체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고 아마 여러분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에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다른 분들 올라가셔서 식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닐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될 때는 10초, 2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이 강단의 재물이 올라오기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모든 노력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송영숙 집사님, 이유진 학생, 정진희 집사님, 정순호 성도, 이승호 집사님, 황기록 집사님, 남편, 승효, 지우,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들의 심령의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예를 쓰는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토하실진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상철 박금ling 권사님, 니콜 장학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연아 집사님, 남편 수술 잘 마치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해서 성도들을 식사로 공개합니다. 이석의 집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한빛 가정들께 레전트의 새 과정을 시작하면서 식사로 섬깁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사랑과 귀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다 이루시며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능력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이름들 주께서 기억하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옵시고 모든 위험과 모든 교통과 모든 것들로부터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배후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아름답게 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주저헌금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여건 환경이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한 한빛 가족들 모두 머리 위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 위에 생일을 맞은 승유, 지우, 황기록 집사님의 사랑하는 남편 이승호 집사님, 정순호 성도,
정진희 집사님, 이유진, 송영숙 집사님,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퇴치하기 위해서 풀철주야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관계당국의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